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제 12월은 한올 시대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시대 한 시대를 거쳐오다가 드디어 12월에는 마지막 한올 시대입니다. 11월 달에 종말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한올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다시 노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이후 천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사탄이 놓여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나라에 갔던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과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삼림의 때에 오늘 이 지구에 있었던 사단은 또다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자고 덤비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이러저런 모습으로 대하셨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어떤 걸까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괜히 싸움에 휘말리면 정말 나만 정말 불명예 됩니다. 근데 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 사단의 모습 속에서도 보듯이 아름다운 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보실 때 싸우려고 덤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지, 싸우자고 덤비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단이 싸우는데 옥에서 놓였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옥에 갇혔다? 어떤 이야기일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어떤 자라고요? 온 천하를 꼬이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 천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의 존재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을 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유혹하는 것이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옳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온 천하를 꿰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적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다, 마귀다라고 말하면 그 존재는 유혹하는 존재예요. 꼬이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옥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옥에 갇힐까? 우리 세상은 지옥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장면이냐면 계시록 20장은 재림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탄은 무저갱의 성경은 무저갱은 뭐 깊이, 없을 무자 아래 땅저자, 그러니까 딱 깊이를 알 수 없는 갱,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덤, 어떤 수월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그곳에 던져서 잠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 사단과 혹은 악인들을 어떤 지옥에 막 잠그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거기서 여기 분명히 무저갱이에 던져 잠근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연한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23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이에 잠그는데, 임봉 막아놓는데, 천년이 찰 때까지 막아놓는데 그 다음에 말해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사단을 잠근다, 가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깊은 흑암가는 어떤 곳에, 감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곳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꾀이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의 본색인 유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인봉, 막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뛰어다니지 마라고 꼭 잡아놓으면 걔는 뭡니까? 인봉된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해 합니까? 죽습니다. 아이들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아이들이 발바닥의 앞점을 자꾸 자극해야지만 아이들은 심장도 뛰고 순환도 잘 되고 성장한대요. 그래서 아이들 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죽어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유혹하는 것이 본색인데, 유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가둬놓았다, 임봉해 놓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만. 그리고 천년이 찬 이후에 여기 계시록 23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어떤 감옥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미혹해야만 사는 그 존재가 미혹하지 못하다가 천년 동안 못하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미혹할 대상이 있어야죠. 그럼 그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있는 의인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죽었던 의인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래서 그 의인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는 누가만 남죠? 사단과 악인들만 남죠. 그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은 의문으로 끝났는데, 사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승천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능히 서려라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이 지구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만 남아요. 유혹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들은 승천해서 하늘로 갔죠. 악인들은 다 죽었죠. 지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구가 황폐화되어서 어떤 생명체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지구가 바로 무저갱이 되는 것이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은 이 지구에 천년 동안 그들끼리 폐허된 곳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봉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노일이라 악인들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말해요.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두 가지 부활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한 2년 전에 기본교리 공부하면서 천년기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 전에 루스벨이 있었어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지구가 창조됐어요. 반역한 루스벨이 지구에 내려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죄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된 지구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선 구속의 경륜을 통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1844년 2300주회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7 환란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로부터 시작하여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끝날 때에는 다시 삼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성전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천국이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재림 때에 있을 그 부활이 바로 어떤 부활이에요? 재림 때에 부활하는 것은 승천하는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활을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승천하지 못하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 삼림하실 때 그것이 악인의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천년이 찬 후에 그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다시 부활한 둘째 부활에 일어난 그 악인들을 미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사단이 마지막 한 가지 행위를 하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과 의인들을 향하여 성을 두르고 빼앗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어떤 일로도 싸우지 마십시다. 분명히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시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이 악인들, 사단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의인들이 승천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년이란 시간이 흘러요. 어떻게 보면 그 천년이란 시간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무식하고 못되고 파괴적인 심판자로 설명하려고 지옥을 얘기해 놨어요. 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성경으로 보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지구에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뭐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 그냥 그들이 지구에 자기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어떤 심판도 어떤 벌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천년이란 시간이라면 여러분,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뭐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또 교주가 되는 건가요?
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사실을 눈에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힘이 좋았다라고 창조한 그 지구가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는 일로 인하여 지금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완전히 황폐된 것을 사단은 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자기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멸망하지 시키지 않아요. 자기를 벌도 주지 않아요. 괴롭히지도 않아요. 1000년 동안 그냥 놔두고 계셔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애지간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란 것을 이 정도 되면 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만약 그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단에게 벌을 줬다면, 괴롭혔다면, 1000년 동안 괴롭힘 받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 악인들을 또 한번 볼게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죄가 있고 자기들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막 숨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그들 눈앞에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과 구원받은 의인들의 그 아름다운 천만천사의 모습이 쫙 내려오는 그 정말 꿈에도 그렸던 그 하늘나라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소위 이렇게 말하죠. 짐승이 아니라면,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 아닌가요? 근데 오늘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또 유혹해서 모으니까 거기 모여가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래요? 저것을 싸워서 빼앗자 그러니까 또 뭐래요? 온 지면에 널리 퍼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드러나는 사단의 정신, 싸우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제가 손해 날지라도, 명예에 먹칠이 갈지라도, 자존심 상할지라도, 혹여 죽음에 이를지라도 어떤 일로도 싸우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정말 의인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사단은 그들이 왜 악인이고 왜 사단인지, 그들이 왜 사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이 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지나고 바로 23장 1절이 바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을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사단의 모습.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보면 왕이 하나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 사단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경고하죠.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왕이 우리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고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왕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그 세 친구에게 그래도 자비를 까지 베풀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자기를 뭉개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대직의 왕으로서 자존심 완전히 상해갖고 풀물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그들을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집어 던지는 병사가 불에 다 죽을 만큼 그렇게 극렬한 불이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왕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던진 건 3사람인데 저 풀무불 안에 4사람이 거닌다. 왕이 조금 전에 그 7배가 화가 날 만큼 이성을 잃어버렸던 왕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던져놓는데 그 던져놓은 장면을 딱 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인자 같은 이가 더 있는 모습 보고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화가 난 것도 자기의 명예도 다 잊어버려요. 신하들 앞에 완전히 자기가 정말 모처럼 취급받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좀 나와봐라. 그들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거슬림 없이 완전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에?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화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참 이건 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명을 거역한 것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아벳느고 그 셋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1000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끝까지 뭐하지 못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사단이 그 마지막 때에 이랬다면 어떨까요?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자 빼앗자 이러지 말고 사단이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모습에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주세요를 못해요.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 빼앗으려고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겁니다. 이거 안 보실 분 계세요? 이 장면 안 보실 분 계세요?
보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이거 안 보시는 분은 그 불 속에서 탈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의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지인도. 아니, 지인을 떠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죽어가는 모습, 그거 보면서 희열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의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괜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오기 전에 미리 불과 유황불을 내서 그들을 싹 정리하고 이미 구원받은 의인들이고 다 끝났으니까 좀 좋은 모습만 좀 보도록 하시지 않고 왜 내려올 때 그들이 부활해서 빼앗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불이 내려 그들을 다 사르게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이 연약한 이 여린 제 심성으로는 그 모습도 볼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볼 때 통쾌할까요? 장엄할까요? 예. 근데 여기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 더 주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죽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악인들만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하게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불과 유황불은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 불과 유황불로 인하여 내려져야 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던 악인들을 벌로 불태워 죽인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은 악인들을, 사단을 심판하려고 내리시는 불이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 불이 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해서 영원토록 불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벌이 아니에요. 사망을, 죄를 끝내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불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요 불타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네? 1시간? 네? 30분? 순식간에,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태워버리는데요, 이걸 소멸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성경절이 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호령할 때 살아있는 의인들의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살살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여기 순식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깜짝일 순, 눈 깜짝일 순, 식은요 숨 쉴 시계. 그러니까 눈 깜짝이고 숨 쉬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얼마 걸렸는지?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호련히는요, 호련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홀, 그럴련,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만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여러분,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망과 음부를 포함한 이 모든 죄와 아픔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에, 이 온 우주에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되는 모든 죄와 죄의 흔적들, 사망과 음부까지를 싹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내려와서 그들을 볼 때 그들은요, 순식간에 소멸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찰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흔적들을 주다 없이 사라지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꼭 이 아름다운 축복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여 또 싸우자고 하고 또 빼앗자고 하지만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마지막 소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순식간에 호련히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소멸로, 모든 사망에서,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의 장면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과 5절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불과 유황불은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도, 벌로 내리시는 것도, 화가 나서 붙는 분노도 아닙니다. 불과 유황불은 오직 이제 우리가 살 이 모든 세상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요, 구원의 축복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시죠? 언제 끝나나 한숨도 나오시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